제가 사랑하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다가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아름답게 여긴 여인은 까먹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흥회 강사 양력을 보니까 굉장한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저 부흥회 강사님한테 설교를 배우면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부흥회 참석하고서 설교를 듣는데 부흥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안아본 여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 어머니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은 이 목사님이 그렇구나, 저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써먹어야지. 그리고서는 이제 주일날 되기를 학수고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이 딱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하면서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제가 안아본 여인 중에서 제 아내가 아닙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슬그머니 교인들의 눈치를 한번 싹 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졸던 사람도 번쩍 눈을 뜨고, 그리고 자기 아내 사모님은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들도 막 놀라가지고 눈이 동그래졌죠. 그래가지고 야, 이게 먹혔구나 이러고서는 그 다음 말을 이제 하려고 딱 그랬습니다. 근데 앞불사 문제가 생겼어요. 뒤에 말을 까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제가 사랑하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다가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아름답게 여긴 여인은 까먹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아름답게 여기십니까? 어떤 것을? 성경은요,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그 발이 비록 산을 넘느라 부르트고 흙먼지에 휩싸이고 그렇게 더럽혀졌지만, 그 더럽혀진 그 발이, 그 거칠어진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좋은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아름답다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갈 힘이 없다는 겁니다. 산을 넘어갈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없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산 앞에서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들고 서 있다가 되돌아서기가 일수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습니다. 무엇을요? 우리를요. 우리가 뭇사람들에게 편지가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울산교회에 울산 그리스도교회에 온 뒤로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저를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철 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윤철 목사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는가? 어떤 말투를 쓰는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읽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울산 그리스도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이제 울산으로 드디어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그날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덥긴 한데 그날 하여간에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삿짐 나르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저희 집 밑에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에 가서 좀 음료수라도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하고서 거기를 이제 제가 들렸습니다. 들릴 때 온 몸이 막 땀에 쩔고 그리고 막 헝클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딱 들어갔잖아요. 그리고서는 음료수 한 병을 딱 사가지고 딱 놔뒀어요. 계산대에다. 그랬더니 이 편의점 일 보시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어머, 이사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이사 왔습니다. 혹시 이 옆에 이 건물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목사님이시군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벌써 알아요. 저는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알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죠. 그래서 음료수 한 병을 이렇게 쭉 마시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건물로 이제 저희 집으로 올라가려고 딱 그랬더니 그 앞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세요. 그러시더니 아유, 새로 오신 목사님이시구만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아시네? 안녕하세요. 또 인사하고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오기도 전에 이미 우리 건물에는 다 알아요. 제가 목사라는 걸. 제가 목사라는 걸 다 알고, 심지어는 제가 목사인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도 다 알고 있어요. 놀랬어요. 얼마나 소식이 빨리 전해졌는지. 그래가지고 밑에 집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쿵쾅거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미 제가 누군지를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말투, 행동, 옷 매무새 다 제가 조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저로 인해서 바로 우리 교회가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좋은 목사다라는 혹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긴다면은 사람들은 저를 통해서 저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보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매일 이제 오르내릴 때마다 이상하게 우리 건물은요, 어르신들이 항상 밖에 앉아 계세요. 그래가지고 내려올 때마다 안녕하셨습니까? 올라가다 말고 안녕하셨습니까? 매일 문안 인사를 하고 다닙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좋은 인상부터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만든 다음에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해야 그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믿어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더라도요,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인상으로, 좋은 이미지 속에서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면 내가 전하는 좋은 소식이 더 힘을 내고 더 믿음이 갈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알아본다는 것이 때로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일부러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빨빨대고 돌아다니길 좋아하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탔거든요. 시커멓게 탄 이 청년이 이 십자가 큰 거 하나 이렇게 달고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보다는 좀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 좋은 이미지부터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거울을 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연습했던 게 뭔지 아세요? 웃는 얼굴이었어요. 웃는 얼굴. 그래서 일부러 막 입도 막 이렇게 하고 눈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웃는 모습을 계속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인상이 조금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저와 더불어서 우리 울산 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읽혀지기를 좋은 사람으로, 좋은 교회로 읽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읽힐 때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로 읽혀지게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읽혀질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칭송을 받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그 수가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막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지도 않았는데도 그저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푼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문이 그 지역에 파다하게 퍼져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선교사라는 것이 무엇일까? 선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모두 누구라고요? 예, 선교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산골 오지 먼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교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먼 곳에 가야지만이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그렇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는요,
먼 곳에 가야지만이 선교사는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사인 것입니다. 늘 기도에 힘쓰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많이 하는 것은 뭘까요? 가장 먼저 하는 것, 첫 번째 찬송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잖아요. 그렇죠? 왜 회개를 해요?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죄 없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죄 안 짓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죄 없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좋은 사람 돼서 무엇하게요? 그렇게 해서 칭찬받아야죠. 야, 너 정말 내가 착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친절한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듣는다고요? 칭송을 듣는다고요. 칭송을 들었더니 그 교회가 날마다 그 수가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내가 좋은 사람으로 세상 속에 일켜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로도 전하고요, 손으로도 전하고요, 입으로도 전하고요, 선물로도 전하고요, 재물로도 전하고요, 내 시간으로도 전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으로 전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전하셨던 것을 보십시오.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행동을 하셨고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고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셨고요, 사람들을 격려하셨고, 또 여기저기 걸어 다니셨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보세요? 전화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접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시고, 때로는 굶주림 속에서도, 때로는 추위 속에서도 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읽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혀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좋은 사람으로 읽혀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 편지는 육의 마음판에 썼다라고 그랬습니다. 육의 마음판에 썼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을 쌓아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선교사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전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채우다 보면은 그 채워진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선교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부터 선교사 해야지 한다고 해가지고 선교사의 마음이, 그 선교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랫동안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쌓여져서 나중에 꾹꾹 눌러가지고 더 이상 내가 누를 수 없는 만큼 돼가지고 뻥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도 저절로 그냥 좋은 말이 나오고, 내 행동에서도 저절로 좋은 행동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서든 칭송을 받으면요, 칭찬을 받으면 나는 바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집안에서 가족들에게 있어서 칭찬받는 가족이다. 그러면 나는 곧 무슨 선교사냐? 내 가정 선교사인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앞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질 때에 내가 가정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을에서, 내가 사는 마을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마을에 마을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칭찬받는 일꾼이 되십시오. 그러면 내가 직장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학교를 가더라도, 혹은 내가 경로당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되어지는 직분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먼 곳에 나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은 좁은 곳에서 내 마을의 선교사, 내 가정의 선교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 말씀합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하고요. 믿음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에 내 믿음이 아름답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면은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겠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내 의지대로만 하지 못합니다. 내 의지는, 내 뜻은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하다고. 아유, 그래, 오늘도 이제 이 말씀 듣고 나면 그래, 내가 친절해야지, 내 가족들한테 친절해야지, 내 마을 사람들한테, 내 이웃들한테 친절해야지. 그러나 그 마음이 때때로 자꾸만 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내가 기꺼이 선교사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기를, 그래서 내가 연약해지지 않기를, 쉽게 쓰러지지 않기를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는 특별한 누군가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이고요, 내가 이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내 사명은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여기지 않더라도 무사람이 나를 읽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사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런 말 있잖아요, 어쩔 수 없다면 즐겨라 그러죠.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잘하는 거, 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든 싫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잘 살려고. 어떻게 해요? 잘 살려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선교사의 책무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길은,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잘하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를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오직 믿음, 오직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좋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울산 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마음으로 함께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비록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선교사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임을 깨닫지 못하여서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일개 집사니까, 나는 일개 권사니까, 나는 일개 장로니까, 나는 일개 목사니까 이러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함을 겸비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읽혀지기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라는 걸 까먹고서 잊어버린 채로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업신여김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고리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울산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사는 마을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서부터 울산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울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친절하다. 울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선하다. 칭송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수가 많아져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쓰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할렐루야.